세계적인 육상 경기를 하거나 올림픽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숫자 가운데 700, 8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우리가 80년을 살아간다고 계산했을 때에 80년 곱하기 24 곱하기 365 그렇게 하면 70만 800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70만 800시간을 누가 가장 빨리 달려가느냐라는 기록은 아무도 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삶이 끝나고 죽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기 위해서, 야 오늘 내가 빨리 죽기 위해서 얼마나 달려왔냐 기록 재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달려가야 할 길이 어디쯤에서 끝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다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박사과정을 준비하는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는 그 기다림 동안에 그냥 24시간 먹고 자고 놀고 해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준비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많은 박사님들이 그것을 검사를 하고 이 정도면 박사학위를 줘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허락이 떨어져야만 학위를 받게 돼요. 그동안에 다 했으니까 주겠지 그렇게 막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이제 대학 입시 준비가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만, 이 수험생들이 이제 때 되면 시험 치면 되지 그리고 하루 종일 놀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준비하고 부지런히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 사람들은 납기일이 다가오면 바쁘죠.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물건을 만들어서 납기 안에 그 제품을 보내야만 인정받을 수 있고 좋은 회사라고 칭찬들을 수 있고, 이 회사는 납기에 한 번도 늦춘 적 없이 잘 공급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 제품을 공급해준 결과로 보수를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고 회사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준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다림이 있겠지만 희망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우리는 기다림,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기다려보고,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기다림이 다가오기는 왔는데 그 기다림이 내가 기다리는 것과 같지 않아서 때로는 그 기다림을 기다렸다가 기다림 때문에 울기도 하고, 기다림 때문에 속기도 하고,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서 기다렸는데 내가 희망했던 것보다 너무 더 좋은 것, 더 큰 것,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기다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서 함께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종말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그 징조가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게 되는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함께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주인,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함께 제자로서 따라다녔는데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들아 내가 지금 하늘로 갈 거야. 아니 지금 가시면 어떡해요? 우리는 어떡하고요? 다시 올 거야. 그럼 언제 오실 거예요? 기다려라. 얼마나 기다려야 돼? 이런 일들이 내가 오기 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부터 그 교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되면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 그날이 오면 인터넷에 그날이 오면 하고 쳐봤더니 노래 가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너무너무 그날이 오면 어쩌고 저쩌고 그날이 오면 북한산에서 만나자 뭐 그날이 오면 무슨 뭐 어디서 만나자 그날이 오면 헤어졌다가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된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다가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날이 전혀 아니네 그랬어요. 너무 많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아버지의 있는 곳으로 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올 거야. 어떻게 알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면 그때에 너는 이렇게 하고 있어라. 그 도움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언젠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때에 그 날이 올 때에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마지막과 역사의 끝이 있음을 알고 또 그 역사의 끝,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삶을 다 따라가면서 사는 삶이 신앙적인 삶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의 삶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은 정말 복잡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따라가기가 한 일주일만 세상을 쳐다보지 않으면 너무 빨리 가서 따라가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빨리 가버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친구들이 그 큰 용량의 하드 드라이브를 갖고 왔는데 그게 용량이 얼마나 크냐 1TB라고 해요. 숫자적으로는 기억을 합니다. 테라바이트가. 그런데 그게 동그라미가 몇 개 붙는지 여러분 아세요? 저도 몰라요. 기가바이트의 1000배가 되는 게 테라바이트라고 해요. 동그라미가 몇 개가 붙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억을 쓰려면 적어도 7개에서 8개를 붙여야 되는데 8개 동그라미 붙이고 나면 저희가 하기 때문에 억입니다. 테라바이트는 몇 개를 붙여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해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세상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멋진 슬로건을 하나 내건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Just Do It. 나이키 스포츠 회사가 내건 슬로건이 Just Do It. 지금. 힘드냐?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해. 어렵냐? 필요 없어. 지금 해. 지금. Just do it now. 이것이 세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냐? 지금 해라. 왜 망설여? 네가 가지고 싶은 거 있냐? 지금 가져라. 왜 망설여? 여러분 이 슬로건이요. 엄청나게 센세이션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슬로건을 되었어요. Just do it.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빠져있다. 신앙생활은 just do it.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 빼놔버리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만 그냥 just do it. 지금 하자. 이게 세상이 되고 세상 문화가 돼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날이 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때가 되거든. 그날이 오거든. 적어도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몸을 이렇게 세워서 머리를 들어라. 어디로요? 주님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 속에서는 심플하게 간단하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는 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심판주가 오신다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러고 숨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좋은 것 하고 싶어 할 때에 그때에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것 뒤집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몸을 이렇게 세워서 머리를 들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왜? 28절 마지막에 보시면 속량의 날이 가까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세상적으로는 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세상적으로는 좀 욕심부리고 살고 세상적으로는 좀 낮아지면서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실 때에 몸을 이렇게 세워서 머리를 들고 속량받을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면서 살아라. 오늘 대강절 첫 주일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이유는 촛불을 4개 쓰고 하얀 촛불을 써서 성탄절을 가리킨다는 이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촛불을 하나씩 켜나가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겠다라는 비록 짧은 4주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몸을 일으켜서 머리를 들고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이야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으라. 일어나 머리를 들이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원수들 앞에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시편 23편의 말씀. 내가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았지만 그때 그 모든 원수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상을 베풀어 놓으시고 거기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주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좀 힘들고 어렵고 낮아져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희망 가지고 오늘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날이 오면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심해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따라오는 단서가 있죠. 몇 가지 있죠. 무엇을 조심하는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왜 내가 힘들게 일해서 돈 벌어서 내 돈으로 내가 술 먹는데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냐? 왜 술 먹는 제 일까지 나한테 제한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내가 살고 싶은 것,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것 방탕하며 사는데 왜 못 살게 하느냐? 여러분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하게 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있어요. 술 취하고 방탕하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둔하여져서 34절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렇게 살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것은 세상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좋은 것 하고 즐기고 싶은 것 하고 그건 언제 날 잡아 사는 게 아니라 just do it now. 지금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늘의 일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에 붙잡혀서 하늘 소망을 다 잊어버립니다. 내일 내가 친구 만나서 어디 가서 막 대포 한잔 하자, 어디 가서 뭐 하자, 어디 가서 술 먹자, 여기에 붙들려서 살다 보면 하늘의 일을 다 잊어버립니다. 마음이 둔하여져서 세상 쪽에 마음이 넓어지고 하늘을 향하는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내게 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지면 세상 염려에 붙들리게 말합니다. 세상 염려가 우리를 붙들게 되면 그거 걱정하느라고 하늘 일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이정록 씨라는 시인이 갈대꽃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제가 내용이 다 기억이 지금 잘 안 나요. 근데 그 기억나는 몇 구절이 이런 게 있어요. 갈대가 되니까 허리가 자꾸 굽어지구만. 허리가. 또 갈대가 되니까 양말 바닥이 뒤집어져서 그 바닥이 발등으로 올라오는구만. 그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갈대가 되니까 허리가 구부러지고 갈대가 되니까 양말 바닥이 발등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일을 다 버리고 하늘 길 걸으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결론을 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은 나이 많으신 분의 허리가 굽어지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기다리는 우리 인생의 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요. 여러분, 발에 땀이 잘 안 나서 양말 신고 다니다 보면 양말이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저희 교회에 아주 기도 열심히 하는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정말 깔끔하고 정말 단정하게 잘하는데 묘하게 스타킹만 이상하게 그렇게 꼬여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랬습니다. 소아마비예요? 그 뜬금없이 소아마비예요? 이러니까 예? 스타킹이 왜 꼬였어요? 소아마비도 아닌데. 그 다음부터 그 청년이요, 스타킹을 신을 때마다 조심된대요. 또 꼬일까봐. 근데 양말을 이렇게 신으면 바로 있어야 되는데 땀이 안 나니까 이게 걸어다니다가 뒤집어져서 바닥이 위로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늘 보고 살아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일은 그런 겁니다. 세상 염려에 붙들리면 하늘 일을 잊어버려요. 하늘 일. 내 주인이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대신에 거룩한 대용품이 세상에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대용품을 찾아서 하나님 대신에 만족하느라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뭐 청춘 남녀가 만나서 I love you, you love me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사랑이에요. 사랑을 집어 째고 째서 그 안에 있는 핵심 원소를 빼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떼줄 만큼, 내 살과 내 피를 나누어 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요. 이것이 원수 사랑의 원칙.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지켜가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이 거룩함은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으면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게 다 내어주고 말아요. 다 빼앗기고 말아요.
거룩함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창원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분이 계셨어요. 나이도 젊으신 분인데 이분은 창원공단의 모 기업에 취직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사장님, 저는 일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회사에 못 나옵니다. 회사에 꿀이 나도 나는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오냐? 일요일은 교회에 가요. 그렇게 면접을 하고 왔는데 떨어진 줄 알았어요. 떨어진 줄 알았는데 합격이 돼서 그 회사를 8년을 다니는데요. 수출 물량 달린다, 나와서 잔업 좀 해달라, 뭐 해달라, 체육대회 있다, 뭐 있다, 소풍 가자, 야유회 가자, 계속 불려나가는데 8년 동안 이 사람이 한 번도 안 불려. 그분이 중고등부 선생을 하는데요. 아이들마다 나는 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합격했다. 근데 내가 약속하기를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해야 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안 간다. 회사가 불이 나서 다 다른 한이 있어라도 나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나를 붙여줬고 8년 동안 수없이 많은 동기들이 그렇게 불려나가고 밤에 일하고 잔업하고 이랬는데 한 번도 불려나가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희가 믿든지 말든지 나는 그렇게 살았다. 이런 거 어떻습니까? 거룩함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거룩함을 빼앗기게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한 번, 그 거룩한 자리를 한 번만 내주게 되면 그 거룩함이 거룩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코람데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다 거룩한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내가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 시간 내 앞에 딱 오셔서 나를 바라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그때에 그날이 오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냥 하나님 나 오늘 거룩한 자리로 갑니다. 그렇게 갈고는 안 되더라. 기도해요. 항상 깨어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자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 깨어서 근신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살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거룩한 자리를 지켜갈 수 있게 하신다.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깨어 있어야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인지 아닌지를 항상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나면요,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좋은 일, 재밌는 일 따라가다가 그렇게 마감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걸 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가? 세상이 너무 분주해요.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해요. 그 분주함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요. 다른 거 한다고 너무 시간 많잖아요. 너무 시간. 여러분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으시면요,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특정 직종을 말씀드려서 혹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공 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그 한번 치고 이렇게 홀 걸어가실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건강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고백하세요. 건강 주시는 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부님들 가정에서요, 가정 지켜가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밥그릇 닦으시면서 이거 우리 남편 밥그릇인데 참 오래 썼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반찬 만드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차 운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지금 핸들 잡고 어디 갑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못 보지만 하나님 핸들 잡으시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가세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은 물어보면 기도하시고 왜? 너무 바빠서 뭐 하는데 바쁜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용품을 너무 많이 갖다 놓지 마세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대용품이 너무 많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 잊어버려요. 조금 이 대감세 주님 오시기 약속한 이 주일에 세상적으로는 조금만 눈을 감으세요. 세상의 분주함에 대해서는 조금만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요 주님 오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크게 뜨지 마세요. 눈 크게 뜨지 말고 신눈이라도 뜨세요. 신눈이라도 뜨고 햇빛이 들어오는데 눈이 부셔서 잘 안 뜨려고 하는 그런 눈처럼 가볍게 뜨시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쪽을 향해서 한번 바라보세요. 하늘 문을 향해서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적으로는 눈을 좀 감으시고 하늘 향해서 조금만 가느다란 신눈이라도 뜨고 한번 바라보시고 두 손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느다란 신눈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옷을 입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 안에서 빛으로 거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대동절입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신 있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5장 9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25장 9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